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이제 디모데전서를 여행하는데요. 여러분, 여행하면 저희가 뭔가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요? 뭘 보고 싶다, 혹은 어떤 걸 경험하고 싶다, 혹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다, 추억 남기고 싶다. 여러분, 성경 여행을 할 때는 여러분 뭘 기대하시게 되나요? 성경을 여행할 때 뭘 기대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건 성경 문해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성경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좀 낯서신가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이걸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해력이라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글을 읽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발달 순서는 일반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로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말의 세계입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가게 되면 드디어 책을 뭐 하기 시작하지요? 교과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즘은 집에서들도 하지만, 그리고 쓰는 것도 배웁니다. 받아쓰기 어릴 때 이렇게 학교에서 해보셨지요? 그러니까 쓰기, 글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여기 집회에 오셔서 하시는 거는 꼭 그렇게 딱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의 세계에 가깝나요? 글의 세계에 가깝나요? 말의 세계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만 주로 말을 통해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여러 불편함이 있을 경우엔 또 그런 것도 괜찮다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그냥 말의 세계만 머물러 있다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학교에 가서 책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책을 읽어야 그 무한한 정보들을 본인 스스로 읽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중에 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말의 세계와 글의 세계는 균형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만 하면 괜찮을까요? 저는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아울러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 문해력,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내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커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책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 흐름들을 들으면 아, 이런 책이구나 라고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런 걸 잡으시고 직접 본문을 읽어보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을 때 활용하는 능력,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도 있고 내 삶에 더 깊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여러 매체들이 발달을 해서 설교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성경은 안 읽고 계속 설교만 들으면 균형이 조금은 이렇게 좀 안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행을 통해서 꼭 이번 집회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남아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는 그 노력을 이전보다 더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디모데전서 본문을 좀 들어가기 전에 이 주제를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문해력, 글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말씀을 보다가 좀 힌트를 좀 얻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의 어느 장면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수레가 보이고 그 수레 위에 뭔가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덮여져 있고. 맞습니다. 사무엘상 6장의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적진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셨습니다. 스스로 이기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이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 스스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내렸어요. 독종이 이렇게 일어나서 야, 이거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법궤가 그 블레셋 땅에 있다가 이제 보낼까 말까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좀 망설인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매직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 블레셋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 땅에 내린 재앙이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리신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뭔가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수레에 실어 보내야 되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 매는 게 낯선 거예요. 젖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어떻게 했죠? 송아지 둘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가두었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 몇 마리예요? 암소가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겁니다. 만약 이 소들이 이 대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거다.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보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보내기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소가 어떻게 있죠? 여기 그림은 한 마리 같은데 소 2마리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본능을 거스르려는 겁니다. 마음은 저 마을로 가야 돼요. 새끼들이 있는 마을로. 처음 가보는 길을, 처음 매보는 이 멍에를 지고 수레를 끌고 곧장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이걸 딱 보니까 야, 누가 지금 여기에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야, 이거 여호와가 내리신 게 맞다라는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의 지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의 신앙의 경험의 핵심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믿어 순종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경험이 저는 신앙의 핵심적인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뭐 다른 여러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이 소들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본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고 그대들의 감정은 이성과 신앙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우리의 생각,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들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들의 상상력도 함부로 날뛰면 안 된대요. 상상력도 어디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하는 경험.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겠지. 그 다음에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된다 그랬어요. 생각이 바르게 되고 감정은 그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기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품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의 경험은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현재 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 때 그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소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울러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날 소는, 소 이 두 마리는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맞나요? 무슨 증인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 땅에 내린 재앙은 누가 내린 거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다 인정한 겁니다. 훌륭한 증인의 역할을 한 거 맞나요? 이날 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히브리서 연구할 때도 그 말씀이 나와서 재판할 때 한 증인의 말로 판단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날 소도 몇 마리였어요? 2마리였어요. 왜? 소 한 마리가 그러는 것보다 소 2마리가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면 그 확신의 정도가, 증언의 정도가 커지는 거 맞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문해력은 어떻게 키우는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2마리의 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함께 말할 때 내 생각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더 잘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증인이 말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 문해력 우리가 다 키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되는가? 두 증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게 향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성경 어느 장면이지요? 바로 꿈꾸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꿈 몇 개 주셨죠? 잘 아시지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소가 먼저 나왔었지요? 그 다음에 이삭 나왔지요? 살찐 소, 파리한 소, 그렇죠? 잘 여문 이삭, 그 다음에 야윈 여삭 나온 그 이야기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꿈 몇 개 주셨어요? 2개 주셨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2020년 안식일학교 교과 다니엘서에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의 꿈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요약되어 있고 두 꿈의 요점은 뭐하다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를 두 증인이, 두 꿈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맞구나. 더 확실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꿈을 주신 하나님의 그 스타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을 좀 보다가 제가 놓쳤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습니다. 여기 한 사진은 한 우리 교회 어느 합회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만든 화면 같습니다. 그럼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그 강의 장면은, 그 예언의 장면은 hitdegel이라는 큰 강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게 1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룬다는 맹세를 하셔요. 그때만 지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맹세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강물 위쪽에 있는 자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의 배경과 같습니다. hitdegel이라는 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표현은 다릅니다. 여러분 10장에서는 나하르라는 일반적인 강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됐다면 12장의 강은 예호르라는 강인데 나일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교과책, 여러분 공부하셨던 교과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단어는 강을 의미하는 평범한 히브리어가 아니라 주로 나일강을 지칭하는 예호르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티그리스, 그 바벨론에 흐르는 강 위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계셔요. 근데 그 강을 표현할 때 hitdegel인데 표현을 뭘로 하셨어요? 나일강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의도가 뭐예요? 여기 표현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기를 바라신 거지요?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을 옆에 갖다 놓고 같이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바벨론의 역사와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그래, 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래, 우리를 바벨론에서도 나오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분해력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럼 두 증인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야, 이거 하나님 말씀 맞구나, 나에게 지금 계속 뭔가 반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가 매일 해야 될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직접 소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이라고 하죠. 두 마리가 끄는 이 쟁기를 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북부 산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행해졌대요. 땅이 거칠고 깊이 파야 될 때 이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두 마리가 끌면 힘이 어떻게 되지요? 배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더 강하게 줄 때도 결이소가 끌게 했습니다. 성경의 땅에도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두 증인으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지요? 그 내용을 엘렌 화이트가 설명하면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증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 개로 돼 있는가?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는 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볼 때 뭐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성경을 잘 보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또 엘렌 화이트 교육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교훈을 말해주는 사물을 천연계에서 찾고 또 천연계로부터 인용한 비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또 뭐를 보라는 거지요? 천연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계와 성경은 또 두 중인 두 짝꿍입니다. 이걸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훈련을 자꾸 시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여행할 때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구약과 같이 보려고 해요. 디모데 후서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요걸 좀 요렇게 하는 거구나 조금이라도 감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연계 이야기도 좀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이걸 늦게 알게 돼서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천연계 이야기도 좀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게 두 증인이 이런 의미구나.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이 보신 뜻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경험을 조금이나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셔서도 그 방식을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배경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디모데전서를 쓰는 거지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에 첫 번째 투옥되었다가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교회들을 좀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른 데 가요. 그러면서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디모데에게 이걸 보내는 겁니다. 야, 너 빨리 만나고 싶은데 이거 먼저 내가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주제 구절이 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내가 없는 동안 너 혼자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디모데전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여기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도 일종의 하나님의 교회겠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 누가 세우셨지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어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한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집이에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울 때는 그 집을 세우는 분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집을 세우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저희가 느껴야 되는데 그래야 복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게 복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을 알면 복종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자꾸 복종하게 됩니다. 마음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저희가 성경으로도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이제 천연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증인이 등장하는데 혹시 집을 잘 짓는 새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아주 잘한대요. 혹시 이 새가 누군지 아시나요? 리모델링을 아주 잘하는 새라고 합니다. 동고비라는 새입니다. 저도 잘 모르다가 이제 조금씩 배워갑니다. 여러분, 동고비가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아까 소들이 증인 역할 한 거 보셨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걸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동고비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의 집을 세우셨는데 그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증인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동고비는 나무 타기 선수래요. 딱따구리 같은 건 이렇게 밑에서 위로는 잘 간다고 합니다. 버티고. 근데 동고비는 거꾸로도 잘한대요. 아주 재주를 많이 주셨는데, 그 김성옥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동고비와 함께한 80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동고비가 집을 지을 때부터 새끼가 떠날 때까지. 여기 보면 동이 트기 전인 어두운 시간부터 어둠이 내릴 때까지 뭐만 봤대요?
동고비만 받대요. 훌륭한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새가 번식을 위한 둥지를 짓는 것은 생명 탄생의 첫걸음을 떼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둥지를 왜 짓는데요?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어느 분의 글을 보니까 둥지는 새끼를 키울 시기에만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오로지 새끼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둥지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이 땅에 영원히 함께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양육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집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한대요. 저희가 다 세상에 모르겠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을 고려하고 계산해서 이 집을 완성한답니다. 이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그림에 약간 가운데 패 있는 홈이 보이시나요? 얘가 집을 이렇게 짓기 위해 딱따구리 둥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맞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진흙을 물고 옵니다. 근데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 그 중앙 홍에다 이렇게 막 여기 보면 진흙을 이렇게 굴린답니다. 그리고 요 동그랗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어쩔 때는 뭐 50번도 가져오고 어쩔 때는 100번도 이렇게 진흙을 계속 하루 종일 새끼를 준비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어쩔 때는 이렇게 진흙으로 하니까 짧은 실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한다고요? 보수공사한대요. 집을 새끼를 그냥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걸 관찰한 거 이분 대단하십니다. 봤더니 몇 번 정도 부리로 이렇게 쫀대요? 250번을 다 짜서 실금을 딱 메꾼다는 겁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암컷만 한답니다. 수컷은 경계선대요. 근데 그 부리가 끝이 어떻게 된대요? 좀 뭉툭해져 있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 보니까 정말 뭉툭해지는 것 같아요.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좀 보시면 좋을까요? 우리 이경호 장로님이 영상을 좀 올리신 게 있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신기하시나요?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경호 장로님께 제가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2021년 3월 16일 영상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3월 16일인데 봄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3월 16일 사진입니다. 여기 집 모양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이렇게 좀 거칠지요? 그런데 이건 25일, 10일 정도 지나서 올린 사진입니다. 동그랗게 변한 거 보이시나요? 집을 지은 거예요. 비교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어느 집이든 뭐 나라든 어느 공동체든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는 경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속의 경륜, 뭐 그런 표현은 많이 하는데 우리 차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의하실 때 이걸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들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인데,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노미아는 노모스에서 이렇게 연관된 단어인데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륜은 집을 다스리는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경륜이 그 질서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이 그런 겁니다. 구속의 경륜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랑을, 그 지혜를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동고비의 새 집을 보면서 이 경륜, 그 지혜와 사랑을 저희가 보고 느낀 것처럼 구속의 경륜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시지? 근데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어떻게 나 대신 받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경륜입니다.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어쨌든 집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여기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나온 이 바이블 코멘타리가 있습니다. 신약은 올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이 좀 이걸 보내주셔서 얼마 전에 제가 좀 참고해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 잘 설명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의 키 컨셉, 핵심 개념은 이 사물을 오더링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 디모데전서의 핵심 개념이라고 여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뭔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그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디모데전서의 핵심이고, 그걸 알려주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 얘기 잠깐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핵심 개념만 일단 첫 시간은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구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약이라는 증인을 가져온 겁니다. 그럼 성경에 어느 장면이 좀 생각나시나요? 어릴 때 많이 보셨던 혹은 자녀들에게 읽어주셨던 재밌는 성경 이야기 장면입니다. 여기 두드러져 보이는 사람이 누구지요? 맞습니다. 아이에게 많이 읽혀주셨나 봅니다.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요구했지요? 왕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택함받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셨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나라를 이루실 때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었겠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경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륜 없이 그냥 무작정 해방시킨 거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에 왕의 제도는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안 맞아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왕 제도를 요구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제도인지 너희들 알기나 하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여기 쉬운 성경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은 이런 일을 할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아들을 빼앗아가고 다 빼앗아가서 자기 일 시킨다는 거예요. 군사 삼고 전쟁에 참여시키고 딸도 빼앗아서 향료 만들고 요리하게 하고 여러분의 좋은 밭 다 뺏어갑니다. 곡식 수확의 10분의 1 가져가고 남종과 여종도 빼앗아가고 좋은 소와 나귀도 빼앗아가고 10분의 1도 가져가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왕의 종이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뽑은 왕 때문에 울부짖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첫 번째 왕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제사장들 다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니네들이 이거 요구하는데 왕이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걸 경고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지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집 피웠어요. 마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도 아름다운 경륜을 갖고 계셔요. 그분이 왕이 되고 그분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안전과 평화도 줄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다 그 능력 보여주셨어요. 그걸 위해 애굽에서 불러내신 건데 또 다른 압제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파라오 밑에서 압제당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형태의 압제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요? 허용하십니다. 그 길을 가게 하셔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증거를 수많이 보여주셨어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언약궤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 스스로 오셨어요. 다 봤는데도 왕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전혀 다른, 그 선택되지 못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허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의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여 촉진시키는 교회의 질서는 오직 뭐를 통해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다고요? 복음을 통해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경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본래의 아름다운 경륜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 어쨌든 전혀 다른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교회의 질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오직 뭐를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만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중세 교회 역사인 것 같아요.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많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를 향한 경륜이 있었을 텐데 내가 고집 피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슬픔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들을 향한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각 개개인을 향한 아름다운 경륜이 슬픔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쭉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여기 한 사람의 생애에서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그런 경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감탄과 감사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그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경건을 가능하게 하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 16절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질서, 우리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둘기같이 고요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 주소서. 진리의 빛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진리 따르며 구세주 예수 붙잡고 길 잃지 말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닫아서 하나님 품에 나갈 때 안식의 복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아름다운 경륜을, 계획을 늘 갖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따름으로 저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교회에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과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각 개개인을 향한 아름다운 경륜이 이루어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